저와 여러분의 눈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 말씀부터 오늘 나아갑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의 요인 때문에.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제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왔죠. 자,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으로 요인이 에스더였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 금식의 위력이,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의 그 감동된 말을 통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1차 잔치에 한번 초청을 했는데 잔치에 또 오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잔치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왕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일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냐면, 자,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역대 일기를 보니까, 자, 지금 역대 일기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 일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어떻게 지금 둘째 날 잔치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을 했어요. 내일이면 잔치에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밤에 역대 일기를 접했는데 그 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접하게 돼.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자 두 사람을 고발을 했고, 그것이 사실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게 된 것이 이제 역대 일기에 기록돼 있다. 이것을 이제 왕이 접하게 된 거예요. 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선에서 끝나버렸지, 이 일을 고발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참 어떻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요인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 왜냐하면 다 자기를 왕처럼 공경을 해주는데 모르드게만 자기를 공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요인이 하만에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분노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마음이 상해.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 자,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분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분노가 미움에서 출발한 것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이제 잔치 나가기 전에 큰 장대를 이제 세워놓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만 안에 있는 미움이 자라고 증오가 되어서 이것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 바로 뭐냐면 장대에 다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의 영적 원리를 보자면 살인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인 미움의 요인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자칫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약간의 섭섭함, 뭐 조금의 미움, 이게 조금씩 자라면 증오가 되거든요. 이 증오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여러분 이제 물이 20도, 30도, 40도 막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끓으면은 밑에서 포글포글 하나씩 조금씩 올라와.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끓으면 포글포글 막 끓어. 그러면서 어떻게 수증기가 막 훅훅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생각, 내 안에서 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위력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작은 미움에서 출발해. 근데 이 작은 미움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훅훅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수증기가 훅훅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제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증오와 분노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누가 무너지느냐? 자기가 무너져요. 물론 그 증오와 분노의 문제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함에 있어서 왕에게 고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메어달아 죽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구하려고 이제 왕궁 바깥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또 그 시간에 또 왕이 역대 일기를 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 들어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하만 들어오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잖아요. 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 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상급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제정신 아니게 일하게 하실 때, 이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때 역대 일기를 통하여서 이제 접했던 이 역대 일기의 내용에 왕이 지금 존귀하게 하고 싶은 모르드게를 마음에 두고 하만에게 묻는데요. 하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 하만 자신,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내 중심의 시야,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중심의 삶의 패턴, 스타일 이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나의 스타일인 거고, 근데 지금 하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으리? 이렇게 했으니까 왕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대답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최상의 예우를 받도록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 혜택이 누구한테 올 거니까? 나한테 올 거니까. 나한테. 하만은
하만 자신이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최상급의 지금 요인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이외에 누구리요? 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산다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오게 되겠죠. 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 가져다가 어떻게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여기 누구를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복 입고 자기가 왕관 쓰고 왕이 타는 말 타면서 내가 이제 할 일 막 흥분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특혜를 누린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성중 거리로 막 돌아다니라 이렇게 지금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달려가고 싶겠어.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달려갈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그 재수 없는 모르드게, 그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다 지금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유다인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자기에게 절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재수없는 사람이고 기분 나쁜 사람이요. 근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요.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저 시골로 어디 저 제주도나 섬으로 그냥 보내버리소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라도 외쳤을 텐데, 물론 속보이는 소리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저기 어디로 유배지로 보내소서 뭐 이렇게 하는 속보이는 얘기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왕복, 왕관, 왕이 타는 말까지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텐데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더니 왕이 빠짐없이 네 입에서 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게. 무슨 신세가 됐어 갑자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번뇌. 여러분, 이 머릿속이 아주 시끌시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번뇌가 될 때 있어요. 근데 이 번뇌가 될 때는 뭐냐면 혼란스러움의 요인이요. 혼란스러움. 지금 번뇌가 있어 내 속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이 혼란스러움의 요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 요인. 지금 왕이 모르드게를 높인 것이 왜 번뇌가 돼? 왜 기분이 나빠? 이게 모르드게와 관계성이 좋았다면 번뇌할 이유가 없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지금 장대를 달아놓고 이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 원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라고 12월 13일이면 다들 그들 도륙하고 진멸하고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조서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유다인인 모르드게의 족속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는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다. 원수지간. 그러니까 번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이 하만보다 더 존귀한 자리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내 자리가 항상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또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원할 줄 알았지? 이 영광이, 자기의 권세가. 근데 이 권세가 이제
모르드게를 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막 급히 갔다잖아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게 장대에 다소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있잖아요, 막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나 모르드게 때문에 재수없고 기분 나빠. 나 그 친구만 보면 진짜 막 속에서 다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대에 달아버리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그래서 사람 말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고 언제라도 버리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자, 그의 친구와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이들의 고백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유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삶을 보니까 그들 손아귀로 들어가면 남는 것이 없더라. 변변하지 않더라. 그들 공격해서 이기는 자가 없더라. 그들 공격해서 복받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보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못 이길 거다. 분명 그 앞에서 엎드러질 거다. 야,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매섭잖아요. 언제는 장대에 갖다 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이제 그 앞에서 당신이 거꾸러질 거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 말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중심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하는 말도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심리적 요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예지력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 6장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1차 에스더의 잔치 1차 잔치이고 또 오소서 그래서 2차 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금방 이 밤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 뭐 모르드게든 또는 에스더든 유다인이든 진멸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들어. 에? 잠이 안 오게 만들어. 이게 잠이 안 오면 이럴 때는 성경 이렇게 펼치고 읽어야 돼. 아, 난 그냥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이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역대 일기가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그 하루 밤 사이에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두지하고 계신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왕후 초청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아가게 된 거예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왕이 지금 반은 미쳤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뭐 왕이 왕후한테 나라 절반을 준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아름다움 와서 술 먹는 남자들 앞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안 온 것 때문에 기분 나빠. 근데 밑에 신하들이 이럴 때 폐위시키소서. 그래도 그냥 그게 이게 별로 신중하지도 않고 생각도 별로 그러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마음도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닌데 에스더 앞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런 것 같아? 이 현상을 좀 우리가 읽어야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갈대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밑에서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훅 하고 넘어가고 훅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치 않고 고정돼 있다는 것은 뭘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에스더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마음이 안 변해. 여러분 궁중 일기를 밤에 읽고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루 저녁 자고 나는 동안에 마음 변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미쳤었나 봐.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하다니 왕후가 뭐길래. 그렇죠?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 후궁도 많고 첩도 있고 막 많은데 어째 내가 왕후를 보면서 그런 실수의 말을 했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날 또 봤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아하수에로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목적성이 에스더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헷갈리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에스더도 어찌 보면은 아니 민족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것도 다 자기 복이지.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이때 왕이 나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때 내가 내 목적을 취해야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에스더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이때 왕에게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지경이고 내 민족도 죽을 위기입니다. 이미 왕 당신이 하만에게 준 인장 반지 그것을 활용해서 하만이 다 조서를 해서 127도에 다 보내서 지금 유다 민족은 반은 죽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내 생명도 위급하고 민족도 위급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서 하만이 조서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서로 이렇게 힘겨운 문제가 맞물려 간다고 인생이. 자, 그래서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다 지시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인장반지 넘겨줬고 조서도 다 하라고 했고 전부 해놓고도 이게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삶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가며 지금 내가 한 말이 내 민족에, 내 나라에, 내 교회에,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이 오는지 모르고 자기가 다 해놓고도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왕의 위치에서 온전히 서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하려고 또 하만한테 권위를 그렇게 왕처럼 권위를 주냐고. 이거 안 해도 될 일 하면 없어도 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경고에 서서 왕권을 가지고 갔더라면 하만 같은 문제 안 왔죠. 그렇지 않아요? 뭐 하만이 자기가 왕인가? 예? 왕후도 폐위되는데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지위도 금방 떨어지는데 그런데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교만이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당장 우리는 내일 일을 보지 못한다. 이게 우리 어리숙한 인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자, 하만이 한 일은 누가 결제한 거예요? 왕이 한 거잖아. 예. 근데 왕 자신도 생각을 할 때 내 정신 아니게 그냥 하만한테 다 위임하고 왕권도 다 주고 다 했던 이 모든 것이 왕도 지금 뭐 이 말을 들을 때 왕 자신도 사실 부끄러워야 맞죠. 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이제 막 이제 떠는 거예요. 이제 반전되고 있어요. 너 왜 나한테 절을 안 해? 막 이럴 때는 막 기고만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이게 불과 그냥 며칠 사이에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그리고 3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고 왕에게 나아가서 청을 해서 잔치에 오소서 또 잔치에 오소서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며칠 사이에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잖아요.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기가 그렇게 신임했던 하만이 이렇게 악한 간교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자신이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뭐 후궁들로 가가지고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참 자기 스스로 번뇌하고 돌아왔잖아요. 자,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왔는데요. 뭔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거야.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누구를 만져. 그러니까 왕이 그 그림을 보면서 해석한 게 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석이 돼. 옛날 하만, 신뢰받던 하만이 그러고 있었더라면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하만이 왕후를 뭐 강간하려고 지금 엎드렸냐고 아니잖아요. 애원하려고 엎드렸잖아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왕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그냥 싸버렸다 이 말이죠. 자,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만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왕후 그 의자에 엎드려 있는 상황이 강간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내시들이 와서 그를 감싸고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과 하만의 관계성이 계속 신뢰하는 관계로 유지가 됐다면 이 모르드게의 문제는 일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모르드게는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만이 힘이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하만의 모든 행동을 다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분노가 그쳤대. 자,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집안이 쑥대밭이 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조금 남이 볼 땐 바보스러운 듯해도 절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하셔도 그 죄의 대가는 정말 큽니다. 그게 바로 어떤 죄냐면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잘못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실수와 잘못에 너그러우신 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6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어.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지중. 부지중에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집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건을 훅 던졌네?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도성이 없어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렇게 율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 왜? 의도성이 없어. 고의적인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도피성읍 제도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각 지역에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도피성읍을 이렇게 뭐 이 6군데를 여기 6군데 뭐 이 먼저 있던 곳 그다음 나중에 정복했던 곳 여기에 도피성읍을 다 이렇게 3군데씩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부지중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제사장이 이 사람을 안 놔줘.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이 고의적인 죄는 어떤 죄를 하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에서 죽였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다윗은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밧세바의 일을 크게 허물 삼지 않았던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충동해서 충동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을 안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계속 성경에 뭐냐면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다윗에게 허물할 게 없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럼 우리아의 일은 뭐예요? 고의적인 죄, 계획적인 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이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사나? 또 실언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계획적이지만 않으면 용서해 줘야 돼. 예? 물론 계획적인 것도 용서해야 되겠지만 계획적인 건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징계의 도구로 이제 매를 대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만은 정말 아주 그냥 계획적인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도록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그 악한 계교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다?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는 모습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지위 때문에 얻었던 모든 물질, 재물 다 이것도 전부 다 박탈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의 집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고 다 모든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이제 다 죽게 된다고. 자, 그래서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모든 걸 다 뺏겼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다 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볼 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저자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올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진짜 막 에스더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회에 좀 유다인도 살리고 나라 절반도 달라고 하고 막 2개 다 떡 들고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에스더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진짜 금식으로 인해서 성령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하잖아요. 왜? 127도의 조서가 내려갔어. 지금처럼 핸드폰에다가 알림 문자 하나 딱 띄워주면 되는데 그 시대에는 말을 타고 6개월, 7개월, 8개월씩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127도예요. 그러니까 주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삼켰어.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자기네들이 다 지금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엄청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개월씩. 그러니까 얼마나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조서를 내린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당장 내일이면 쓸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유다 민족을? 근데 왜 그렇게 긴 1월 13일에 조서를 쓰면서 12월 13일에 큰 텀을 뒀을까요? 127도의 소식이 가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려. 자, 그럼 역으로 조서가 내려갔어요. 12월 13일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라고 다 조서가 내려갔어. 이 그 날짜가 지난 후에 조서를 취소하는 것이 내려가 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급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더는 온통 민족을 구해야 되는 이 마음 때문에 왕 앞에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민족이면은 뭐 자기 일가 친지 뭐 다 거기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나라 절반도 다 소용없어. 예, 다 죽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유다인이잖아요. 에스더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기 남편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서를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울며 구했어요. 자,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거 끝난 거야, 그러면. 사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을 붙들고 있으니까 에스더를 향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조금도 마음이 안 식어. 아니 지금쯤은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통째로 먹어. 그래도 지금 그럴 분위기야. 지금 금규를 내밀었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모든 일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자,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이게 뭐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지금 패아 주시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예?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악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까지 되어야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원수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지금 멸절되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먹고 노는 집 가서 먹고 집에 따고 내가 미쳤나 봐. 나 오늘 그 집에 이 얘기하러 갔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있어 없어?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에스더는 지금 정신이 총명해. 오직 목적 하나는 뭐냐? 조서를 철회해서 민족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심에서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리면 안 되고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에게 그렇게 진언을 드렸더니 자, 8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고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쵸? 뭐 이거보다 지금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랬더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질지어다. 참 이렇게 그 아수에로 왕의 일하는 스타일은 항상 시종일관 똑같아. 어떻게? 본인이 반지 갖다 본인이 조서 쓰라고 자기 딱 밑에서 뭐 편지 쓰고 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을 다 위임해버려. 이렇게. 이게 매사 일하는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시종일관 스타일이. 이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 그래도 모르드게 같이 충성스럽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에게 다시 위임을 했으니 다행이지. 좀 지나면 하만 같은 사람에게 인장반지 위임해서 줬으면 위기 또 오지. 그래서 인생이 없어도 될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서 위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를 높일 만큼 높였으면 왕이 왕의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내가 위임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왕의 권한이니까 그 반지는. 자,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자, 지금 3월 23일이면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2월 13일, 3월 13일 벌써 지금 이제 뭐 한 2달 10일 정도가 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막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급하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뭐 모르드게가 이제 조서를 썼어. 그래서부터 어떻게 했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만큼 나라가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얼마만큼 크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애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고 사해고. 근데 지금 여기 나라를 이제 바벨론에서 먹었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또 정복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이 또 여기를 통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아수르에서부터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그 다음에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사. 이렇게 이제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정복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어디까지 먹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야.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막 정복을 넓혀 인도 구스까지 여기에 있는 인도까지 다 이렇게 먹어버렸다잖아. 그러니까 방대한 나라를 이제 대제국을 이뤘는데 여기가 127도라는 거야. 여기에서 말 타고 여기까지, 여기 인도까지, 구스까지 내려가서 이게 지금 조서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막 에스더는 마음이 조급해서 콩닥콩닥 죽을 지경인 거야. 숨도 안 쉬어지고. 급한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에? 지금 이게 얼마나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모르드게가 이제 조서를 다시 써서 왕의 또 인장 반지를 또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도록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졸들이 조서를 가지고 갔잖아요. 자, 11절. 조서에는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제 왕이 조서를 쓴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조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쓰겠어요? 유다인에게 유리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마음에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 유다인들아. 이렇게 또 보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내가 어떤 권위가 있으면 다 나한테 유익하게 일을 풀어간다고요. 권위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에게 권위가 왔으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 다 보고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가서 지금 12월 13일에 이들을 다 도륙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뭐 2월 벌써 3월이 됐죠. 이제 이게 내려가지. 그러면 얘가 내려가서 도착할 쯤이면요. 유다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의 그룹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죠.
이미 철회하는 조서가 내려가고 있어도 아직 안 왔잖아요. 이들은 먼저 유다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12월 13일만 기다리면서 길 지나가면서 너 유다인이지? 그날만 기다려. 그러면서 오고 가고 갈 때마다 계속 엄포를 넣는 거지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룹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유다인 집안에 앞에 와가지고 며칠만 기다려. 이제 얼마 남았다. 막 얘 디데이 130일, 129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치려고 했던 사람의 그룹을 유다인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희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라? 유다인들아, 그들을 쳐서 진멸시켜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악한 일에 가담을 하면 언젠가는 이 악한 것이 나에게 되돌려와.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순둥순둥 살라고. 에? 순둥순둥.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은 인생의 삶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도루묵수를 가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인생의 그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힘든 사람을 보면요, 성격이 좀 독특해, 대단하고. 그래서 자꾸 없어도 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다인들 앞에서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유다인의 머릿속 명단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죽을 줄 몰랐겠지. 예?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었겠지. 근데 유다인의 칼에 자기들이 죽을 줄을 몰랐겠죠. 인생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인생은 사는 게 중요하다. 자, 12절. 아쇠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또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게 했다. 자, 이렇게 항상 법적으로 일을 해야, 아무리 막 급해, 날짜가 너무 급해, 막 에스더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의 인장반지로 인친 조서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빨리 진척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이 이제 반전이 됐죠? 그러니까 하만이 누리고 있던 권세를 지금 누가 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세요. 저 사람의 모든 권위를 빼앗아서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왜? 모질라 보이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미움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자기만 뭐 하나님 믿나? 뭐 자기만 유다인인가? 응? 다른 사람은 와서 슬쩍슬쩍 절하고 다 뇌물도 주고 다 하고 하는데 전 또라이야. 왜 이렇게 부족해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일까지 벌어졌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인이 되어야 살 것 같아. 안 그러면 이제 저기 모르드게의 저 권세에 우린 다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유다인이 되자. 그래서 뭐 이렇게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인생은 좀 아이러니죠. 좀 재밌죠. 자,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자, 유다인의 대적들은 12월 13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조서 철회하는 지금 조서가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미리 내려간 조서가 어딘가는 가고 있고 어딘가는 도착했고 어디서는 지금 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철회하는 조서가 또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너무 기가 막혀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 유다인들이 아쇠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박을 자가 없고 이제 두려움이 바뀌었어.
예, 유다인이 반은 죽어 있었잖아요. 자기네 민족이 멸절될 날을 기다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누가 두려워한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렇게 돼요.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반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원수 맺지 말고. 자,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자,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뭐 그랬대요. 다 그랬다잖아. 유다인이 했대요. 이렇게. 자,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만이 쓰러지면서 하만의 집이 몰락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그러니까 도성 수산에서도 유다인들이요 본토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좀 어찌 보면 좀 왕이 이런 왕을 또 본토인은 또 믿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왕후 한마디의 말에 자기 동족들이 그냥 지금 진멸당하고 있는데요. 왕은 지정신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왕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 죽어도 그냥 뭐 지금 왜 에스더가 좋아 죽겠는데 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랑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보여야 돼요. 여기서 12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자기 동족이 죽었단 말이에요.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그러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땠겠느냐. 여기서도 하물며 이러는데 다른 지방에서 내 동족이 다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게 푼수 아니야 이게 지금. 네? 너무 기가 막혀. 자기 동족 죽었는데도 지금 막 가슴 하나도 안 아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에스더한테 미쳤어. 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겠느냐. 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아직도 지정신 아니잖아. 응?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도록 목적성을 가지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돼. 자, 그러면서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시행하겠노라. 아니 요구 다 들어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요구 없어요. 우리 유다 민족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나도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폐하. 그래서 지금 요청 다 들어줬고 오라버니가 지금 최고 자리에 올라갔고 민족들은 다 살아났고 그래서 다 지금 요구사항 들어줬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구사항을 진짜 네 요구사항 좀 말해봐라 지금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아니, 나라 절반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 왕은 뭐냐면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 정도 줘야 지금 속이 확 후련한 지금 그런 지경이야. 지정신 아니니까. 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느냐. 10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으로는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매달아 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아들을. 다. 나무에 막 다 매달라는 거예요. 나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다. 내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을 싹 쓸어버리세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15절 보니까 수산성에서 300명이 도륙당했어요. 왕의 동족이죠. 족속이죠. 그들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으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을 했대. 그러니까
왕 자신이 지금 뭐냐면 자기의 동족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왕은 지금 별 생각이 없어. 자,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이제 뭐 불임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리적인 요인을 사로잡아서 분별력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신다. 자,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붙드신 이유가 뭐예요? 유다 민족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데 더 넓게, 더 멀리 보면은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그래서 유다 민족이 멸절되면 안 돼. 유다 민족 안에 있는 족속 그 가문 중에서 어느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지를 몰라. 그래서 이들이 이 그룹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통로가 단절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냐면 계대 결혼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문 안에서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가문 안에서 대를 이어야 돼. 근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서 이제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는데 남의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땅에 설정해 버렸다. 그래서 악하니까 또 죽이셨다. 셀라가 이제 며느리 때문에 또 죽을까 싶어서 유다가 아들을 안 주니까 결국 이제 다말이 자기를 창녀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를 이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맥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 가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유다 가문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이 가문이야.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유다 가문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 지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 생기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10장 보겠습니다. 자, 1절. 아쇠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 뜻이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여기 중요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대. 누구 자리를 다시 모르드게가 앉은 거예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다. 그리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이 모르드게의 요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이렇게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렇게 아주 막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우리가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타협이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온전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또 민족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왕의 사랑을 받도록, 그래서 유다 민족이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또 이 성읍에서 또 이제 뛰기 시작해요. 선수가.
여기서 또 뛴다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기간 중에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중에 남유다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문열이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똑똑하고 잘난 왕족, 귀족, 막 기능공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 선수들로 뛰게 하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시켜서 다시 어디로 내려보내요? 유다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또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고. 이 땅 내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의 객이 될 거야. 그러더니 애굽에서 여기에서 진짜 고난 중에 막 부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또 어디로 끄집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또 이끌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짧게 오늘 내일의 짧은 걸로 보면 안 돼요. 1년 2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창세 전부터 예수님 여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했던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는 이 큰 틀로 봐야 돼.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래서 그 역사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고 에스더를 쓰시고 또 귀환시켜갖고 스룹바벨을 쓰시고 에스라를 쓰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중심에 서 있다. 모르드게로 서 있어야 되고 에스더로 서 있어야 돼요. 다니엘 같은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에스더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